오늘 5장 18절 7계명을 보겠습니다. 계명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1계명이 결국은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열쇠라는 거. 그러니까 1계명에서 신지식이 정리가 안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결국 그 신지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게 정리가 돼야 우상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름을 망형태에 일컫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고 안식을 알게 되고 안식까지 오는까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이치에 이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출발해서 시작되어지고 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한 거죠. 교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계시를 주고 신이 완성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로 온 이야기는 아들이 와서 이 내용을 완성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십계명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계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1계명과. 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간음이 되고 살인이 되고 도둑질이 되고 거짓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지금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도덕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법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도덕윤리도 아니라는 거죠. 단지 생명과 관계된 이야기고 영생에 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법은 영생과 관계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영생과. 그러니까 결국은 신을 알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1계명을 알면은 신이 되면은 나머지 계명은 전부 다 그냥 다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계시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일이고 내가 계시로 인하여서 하람이 전멸이 일어나야만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7계명을 보려고 합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음, 나아프라는 활용에서 간음하다, 비유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다를 의미하며 피엘렉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헬라어 동사 모이코스, 간음하는 자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는 헬라어 간음하다를 의미하며 때로는 더욱 일반적으로 여자를 유혹하다, 강간하다, 따라서 중간태에서는 유혹을 당하게 하다, 수동태에서는 간음하도록 유혹받다라는 의미에 사용되었다. 비유적으로는 볼 때 불순물을 섞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확대돼서 오게 되면은 섞은 게 이야기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교 혼합주의 같은 게 오늘날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포도주 같은 것도 섞임이라고 이야기. 그래서 김동선 목사는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옛날 설교를 들었을 때에 포도주가 결국 섞여 있는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음과 우상 숭배로 연결하는 것도 우리가 들은 적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게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거를,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를 간음이라, 그게 먼저 이해가 돼야 되죠. 그죠? 그게 이해가 돼야 이제 여러 방향이 설정되겠죠. 이 간음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자, 한국은 지금 간음법 자체가 없죠, 이제? 예, 이제 간통 같은 것들이 이제 거의 법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합의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없죠, 그죠? 이제는 어떤 뭐 부부 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합의가 되어지면 법으로 타치를 못 하잖아요. 법으로. 그런 거를 볼 때에 과연 이 7계명과 그게 관계가 있냐는 거죠. 자, 있다, 없다. 둘 다 나올 수 있죠. 그죠? 둘 다. 없다, 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욥기를 보세요. 욥기 24장 15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그래요. 자, 뭐라고요? 재밌죠? 간음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네? 눈은 저물기를 바란대요. 그럼 여러분 눈이 저물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뭐죠? 어둠으로 살겠다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둠이 이야기잖아요.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자기가 눈이 가려지면 다른 사람도 눈이 가려졌다 생각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쵸? 자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의 사체를 뭐라 그래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냥 땅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다 뭐다? 그냥 어둠이 섞여 있는, 그래서 그걸 간음과 지금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시편 50편 18절.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자와 동류가 되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도둑과 간음이 어떻다?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죠? 자, 또 잠언 6장 32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여기 부녀라고 했을 때는 아마 결혼한 여자인 것 같죠? 자, 결혼한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결국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게 부모와 간음하는 자. 이거 지금 그러면 5계명에서의 부모와 한번 연결시켜 보잔 말이에요. 5계명에서. 분요. 네? 분요. 네, 부녀. 자, 5계명과 관계돼서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들어갈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 돼야 되냐 하면은, 부녀와 간음하는 자. 그러면은, 자, 이 땅에는 다 여자만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끼리 결혼을 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부녀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와서 자기 아내를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절과 보면 어때요?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 영혼과 관계된 이야기잖아요. 지금 간음은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접근시키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영혼과 관계된 일이라는 것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보세요. 잠언 30장 20절.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예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그냥 한 게 뭔지도 몰라요. 그죠? 예? 양심이 그냥 마비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4개의 구절을 봤거든요. 간음과 관계돼서. 그럼 이런 4개의 구절들이 일반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느냐? 일반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냐? 일반 교회가 이해하는 그 정도의 간음이냐는 거죠.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간음은 도대체 어디까지 수준이냐? 뭐가 간음이냐는 거죠. 뭐가. 자, 그러면은 남편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남편이 진짜 남편이 있는데 그 진짜 남편을 모르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 남편과 지금 살고 있다면은 그 현실이 우리가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이 간음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건 이제 지식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이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당연히 마태복음이겠죠, 그죠? 응? 그러면은 자 마가복음을 간음과 관계돼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의 시작. 시작인 거. 그렇죠. 거기는 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남편이 그냥 왔다. 한번 우리 그렇게 시작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남편을 모르고 사니까. 결국 남자가 없는데 남자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가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네 구절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 네 구절이 가리키고 있는 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간음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계시가 이미 시작되어졌고 그 시작된 사람에게 남편이 누군지를 말하는 게 간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가 계명으로 시작이 되면은 그 말은 결국 간음을 통해서 뭘 알게 된다? 남편을 알게 되는 거죠. 진짜 남편. 신랑을 아는 거죠. 신부를 안다든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부를 알아야 되고 이 신부의 입장에서는 신랑을 아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양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람이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하람이라는 게 꼭 전멸 그러면은 숨이 끊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전쟁에서 죽이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숨을 끊는 그런 숨이 끝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뭔가를. 그러면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는 결국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에 관심을 가질 때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그 관점에서 간음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그래서 예수가 십계명에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살인이 꼭 너네가 생각하는 그 살인이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간음도 어때요? 더 포괄적인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시선을 요 간음이라는 데서 옮겨놓고 있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러면은 성경 읽기는 결국은 먼저 읽으면서 뭐가 일어나야 돼? 내가 간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된 간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본인이 남편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을. 그게 성경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 읽기 속에서 그냥 표피로 쫙 읽어나가는 그 모습들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간음이죠. 그게. 이제 신지식을 줬는데 신지식을 엉뚱한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이사야서 57장 3절에 보면은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러거든요. 성경이 이 땅의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전부 다 무녀의 자식이래요. 무녀면 무슨 뜻이죠? 무당. 그쵸? 신접한 자들이죠. 신접한 자들이 자식이래요. 자, 또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요? 간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낸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3장 8절을 보세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며 유다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 어떻게 했다? 다 간음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뭘 기록하고 있다는 게 표표적으로 간음을 기록해주고 있다고 이제 읽어야죠. 성경 읽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가 무슨 이야기다? 간음이다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표표를 읽을 때 정말. 근데 우리 표표를 읽을 때 간음으로 읽어지냐는 거죠. 안 읽어지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정말 분명히 성경이 간음이라고 얘기했으면 간음으로 읽어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내 자신이. 왜 성경이 간음으로 읽어줘야 되는데 왜 간음이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있는데 그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시선을 다른 데로 바꿔놓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왔고 그걸 듣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정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태어나서 말을 잘못 배워가지고 그 말을 버려야 되는데 그거 어렵죠. 호세아서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리로. 여기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은 음부가 됐다 얘기예요. 근데 호세아서는 뭐예요? 음부된 여자를 사랑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결국 뭐와 같다? 이스라엘이 음부된 것처럼 유다가 음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음부라고 이야기하고 그 음부라고 되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지키라가 아니라 뭐예요? 네가 누군지 알아야지. 그렇게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너가 누군지 알아야지. 그러면 교회는 누군지 알면은 그걸 하지 말라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하지 말라까지 다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하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그 하지 말라가. 성경은 왜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너네가 아니라고 하는, 간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나 그 행동들이 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 뭐다?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왜? 네 중심이 잘못되어 있고 네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출발하는 그 자체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구약의 성경들이 전부 다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 성경 읽기가 간음으로 읽어줘야 되는구나. 동의하십니까? 간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왜 역사가 있으면은 역사의 인물들이 있으면 왜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는지 알겠죠?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은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패턴이에요?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패턴은? 아니,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패턴이잖아요. 지키고 잘 여호와를 섬기는 패턴이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고 지적하는 거죠. 너희가 하고 있는 건 간음이고 살인이야, 도둑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알아먹는 게 또
역사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패턴이 이렇게 둘이 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우리가 못 읽어내고 그걸 왜 캐치를 못했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갑자기 우리는 분명히 일로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모든 생각이 다 지금 일상생활에서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엄마에게 말을 잘 들었으면 됐는데 이 말을 잘못 배워가지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잘못되었고 살아가는 관점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잘못되어 있는 그런 관점으로만 간 거예요.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니까 신이 와서 우리에게 건드려줘서 말을 바꿔줘야 되고 그 말을 바꿔주는 거는 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기가 생겨야 되고 보는 게 다른 관점이 생겨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걸 예언한 거죠. 새 언약은 바로 그 관점에서 새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길을 주고 새로운 눈을 줄게 그러면은 그게 너희들의 마음판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열심히 한 사람들이 공간복음서가 기록되는 시기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들에게 지금의 잣대 도덕윤리를 가져가면은 험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 흠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교회가 숭배해줘야 돼요. 성인이라고. 맞잖아요. 교회가 요구하는 게 지금 그거니까. 근데 예수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독사새끼. 깡패잖아요. 예수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가 깡패도 등장하는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점잖은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그 점잖은 걸 다 엎어놓고 있어요. 요번에 연속극이 또 새로 시작하잖아요. 녹두꽃. 네. 그게 뭐예요? 민초들의 반란이잖아요. 농민들의 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그 상이잖아요. 오늘날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바로 그 인격이란 말이에요. 너무 편애하나 제가?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잠깐 봤는데 그런 관점이나 예수 시대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관점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 최고의 지점은 어디예요?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어떤 걸 성경이 써놔도 다 그런 관점으로 읽어줘야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제 다른 귀가 생기고 다른 눈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말로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들려요. 어느 순간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10개의 계명을 하나하나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간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만 잘 묵상을 해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떻게 이 간음하지 말라는 걸 확장시켜 놓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있으니까 여기다 가로해서 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자,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를 보는 자마다 뭐라고요? 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면 보는 거에 따라 지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뭐예요? 새 언약 시대는 눈이 보는 게 바뀌잖아요. 관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알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요한복음 9장으로 가야죠. 요한복음 9장이 이걸 가장 보는 관점이 교정되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보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고 나면서 보지 못한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그 병자잖아요. 그죠? 그 자가 복되다고 하잖아요. 왜? 보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보지 못하고 왔으니까 내가 보여줄게. 진리를. 그리고 본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의 무리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관점에서 뭐가 돼요? 결국은 어두운 자가 되잖아요. 이 진리 앞에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지금 이 28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을 지금 어떻게 설명했어요? 음욕을 보는 대로. 그러니까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음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혼돈과 공허를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둠이 정체가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 정체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현상으로 음욕을 품었다. 그리고 그걸로 보는 걸 뭐라 그런다? 간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정리가 되면은 간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은 자 10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간음하지 말라가 여기 오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간음이 아니라는 힌트는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산상수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면 방법이 성경 보는 방법이 그 간음이 아니구나 라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새 언약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죠? 간음은 이런 거야. 이 시점이 바뀌어야만 간음이 뭔지 알아 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여기 이제 지체와 온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럼 온 몸은 뭐고 지체는 뭡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지체 중에 하나를 없애고 그죠? 응? 만약 그놈이 범죄를 하면 그걸 없애버리고 몸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천국에. 그러면 간음과 관계돼서 왜 이걸 설명하고 있냐는 거죠. 간음과 관계돼서. 다른 사람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 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액면 그대로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본문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어때요, 여러분? 장애인이 되라. 장애인이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라. 뭐 그렇게도 들려주죠? 대가가 따른다. 뭐 대가가 따른다. 그러면은 대가 중에서 최고의 대가는 뭐죠? 자기 목숨이죠. 그렇죠. 목숨이잖아요. 지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걸린 건 뭐예요? 지금 영생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땅의 사람들이 최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걸 가지고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네 목숨인데 그러면 그 목숨 네가 그 가치를 알면은 이걸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왜 간음과 관계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간음이라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좁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굉장히 확장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성경의 내용이 간음의 이야기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여러분 예수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요대로? 예수가 본인이 이런 불구자가 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까?
이대로 이 말한 대로 문자대로 여러분 되어지는 게 한번 보여지냐고요. 성경에서 공강복음서에서 그가 병자를 고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건이 3번 기록되죠? 공강복음서에.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기록이 될까요?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될까요? 그 간음의 상태를 죽음으로 다시 표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병든 상태가 뭐다? 죽음. 죽음의 상태고 간음의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병들지 않고 성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건강한 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는 병든 자에게 왔지 병 안 든 자에게 안 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요. 자, 31절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종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요 31절 32절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격이 이렇다고 좀 읽어지지 않아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혼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간음하는 그 간음을 합당화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혼 증서를 받게 돼서 이혼을 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또 뭐라 그래요? 간음한대요. 그것조차도 성경이 그걸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러면 결국 이혼 증서를 받아서 자 자유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결국 이 땅에서는 남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법칙에서는 남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이런 방법으로 좀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데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어떤 건지 참 우리가 남자인데 내가 남자인데 하는 그 생각조차도 지금 간음이죠. 그죠? 여자분들은 좋겠어. 제 한 가지는 적겠지네. 제 한 가지는 적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혼 증서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고,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게 왜 간음인지를 알게 되면은 율법을 한번 이별을 하면은 율법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율법과 또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의 반복된 기록이라는 거죠. 그 반복된 기록이 고린도전서가 하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에 관한 이야기는 고린도전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서신서 중에서. 그죠? 거기에는 되게 구체화되어 있어요. 관계에 대해서. 그럼 왜 고린도전서가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다룰까요? 자, 고린도전서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죠? 당파로 시작하죠? 당파로. 그러면 당파 짓는 거, 나는 누구 파다, 나는 예수 파다, 나는 바울 파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복음의 미련함을 이야기하면서 넘어오면서 이제 교회의 문제, 뭐 일반적으로 보면 다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죠.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땅이 가지고 있는, 땅의 질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땅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결국은 율법에 갇혀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고 율법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지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고린도전서가 선택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뒤로 나오면 이제
8장부터는 자유에 관한 음식을 가지고 자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나옵니까? 10장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11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교회의 직체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어떤 것까지 나와요? 성례식까지. 떡과 포도주 잔을 띄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9가지 은사라고 하죠, 일명. 그 9가지 은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다시 방언과 예언을 나오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라 그래요? 사랑하는 데까지 가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5장에서 부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음하지 않는 자는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부활까지 와야 돼요. 부활. 하람이 일어난 사람, 부활. 자기의 종말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뭘 하지 않는다?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부활이 뭔지를 알아야만 복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활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신비한 몸을 갖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간음하고 연결되어 있다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요관점으로 들여다봐도 된다니까요.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쫙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간음이 해결되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와야 종지부를 찍어주고 있는지. 부활절 예배를 해야 되겠네요. 간음에 대한 설교.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볼 수도 있다. 뭐 다가 아니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도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다른 성경은 안 그러겠냐는 거죠. 다른 성경들은. 서신서는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갖다 놓고 좀 다 보면 좋겠어. 어떤 하나하나를 갖다가 서신서 읽을 때에 이걸로 다 한번 갖다 놓고 읽어보고, 두 번째 계명으로 갖다 놓고 읽어보고,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이렇게 자꾸 갖다 놓고 보다 보면은, 아, 이 방법으로 해서 또 이게 읽어지는구나. 또 이 방법으로 성경이 읽어질 수 있구나. 경우 수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열어놓은 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좀 여러 방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도하는 게 뭔지 알겠죠? 공부하시라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혼 증서가 어떤 건지 알았어요. 결국 율법이 하는 일은 뭐다? 이혼을 시켜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람이라는 거는 결국 결별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왔던 살아온 그걸 결별시켜야 돼요. 중심이 되는 거를. 어디 일어났죠? 결별이 일어났죠? 그게 홍해바다도 될 수 있고 요단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혼 증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알았죠? 이혼 증서가. 그러니까 예수는 가장 정확하게 이혼 증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스타로스가 세워지면서 이혼 증서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사건이 스타로스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혼 증서고 결국 이혼을 없애버리는 거죠. 결국은 다 가짜였어 라고 공개하는 사건이죠. 그 사건이. 간음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복음의 중심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부활까지. 기쁘지 않으세요? 살인하지 말지니와 간음하지 말지니와 같은 내용이다. 둘 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다. 살인은 생명을 중단시키는 이야기다. 간음은 생명을 주는 이야기다. 그쵸? 살인은 생명을 중단시키는 거, 간음은 뭐예요?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주는 이야기. 중단시키는 이야기, 주는 이야기. 주는 거와 중단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하나는 분리의 개념이고 하나는 연합의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와 연합을 해야 되냐는 거죠. 결국 우리는 새 언약과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 넘겨주는 그걸 잘 받아서 새 언약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새 언약으로 못 오면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 신약에서는 적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구약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적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넘어와야 돼요. 자, 공통된 점은 힘이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땅의 관점에서 보면은 둘 다, 자, 중단시키고 생명을 주는 이야기가 되려면 땅의 원리에서는 힘을 가져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땅의 원리로 말하는 가장 힘센 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신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 부분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제일 센 신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제일 센. 그거에 복종해야죠. 굴복 당해야죠. 그죠? 굴복 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심의 논리이기 때문에요. 땅의 일서도 막 심의 논리고 하늘의 일서도 심의 논리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인가? 자, 살인하지 말라를, 간음하지 말라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야기입니까? 사실적으로는 맞죠. 그죠? 역사적 사실로 보면은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건 좀 부족하죠.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럼 제가 왜 이런 질문들을 여기다가 놓았을 것 같아요? 원고에다가. 제가 뭘 의도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넣는 이유가 너무 뻔한 거를. 왜 또 그렇게 글자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말을 해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까지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요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이 말을 지적하려면은 이게 이런 거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력이 있어야지. 네.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인가? 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남자와 여자의 관계인가? 여자와 남자의 관계인가? 간은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계속 할 때에도 꼭 여자가 당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오늘날엔 남자도 간음을 당해요. 시대가 참 재밌는 시대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오늘날만 그러느냐? 여자도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힘을 가지면은 사용한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냐? 여자와 남자의 관계냐? 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넣었죠. 동성연애냐? 그러면 동성연애냐? 자, 동성연애도 요즘은 너무 복잡해요. 동성연애도. 오늘날 교회가 잘못 생겼다가 동성연애자들이 당했거든요. 협회한테. 교회가 망신당했어요. 동성연애자들한테. 공부를 안 하고 돈 들였다가. 그 정도로 동성연애가 지금 복잡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큼 알고 계세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LGBT라 해가지고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얘기 좀 해봐. 갑자기 다 잊어먹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LGBT 마지막에 있는 건 트랜스젠더. 이게 성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고. G는 게이를 얘기하는 거고. 남자가 남자를 하는 게이고. B는 바이섹슈얼. 성하고 상관없이 여자 남자 상관없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양성연애자라고 하죠. 양성연애자. 남자하고도 살았다가 또 여자하고도 살았다가 실제로 그런 거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 자기를 그런 칼럼니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직업이 업이 있어요. 와우, L은 뭐지? 레즈비언. 그런 여자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규정을 네, 이렇게 해놓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하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지 알아야 돼. 근데 교회가 이 말을 모르고 접근을 했다가 당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해운대 같은 데 대회를 열잖아요. 그 연합회 해가지고 교회가 가갖고 반대 집회 했잖아요. 계속 걔네들이 그걸 노린 거거든요. 일부러. 너네가 와야만 이슈가 되니까. 이슈가 얘네가 해갖고는 안 돼요. 기자들이 안 와요. 근데 반대 집회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무관심을 가지면 될 네, 텐데 계속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성시아에서 오라 하거든요. 또 매일 문자 와.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략이 이단과 비슷한 것들은 뭐 한다? 무시하면 되는데 교회가 무시를 못해요. 무시를 한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여진이 일어나도 상관을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참견을 안 한다니까? 난 정치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 요즘 정치들. 좀 자기네가 분명하면 뭐 그냥 놔둬버리면 되지 뭘. 같이 맞장구 칠 필요 없다니까요. 네, 맞아. 그러니까 좀 신천지 교회가 오면 환영해줘야지. 원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 말 하면 또 뭐가 잘못됐나? 그러니까 그 성소수자들의 발언이라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그 발언이 사실은 우리 모임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성소수자예요. 소수잖아요. 다른 그 성은 그 성이 아닙니다. 그 가늠은 그 가늠이 아닙니다. 소수가 모여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떠들지를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성소수자의 모임이라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우상과 사람의 관계인가? 그렇죠. 서로 성경이 어떻게 갖다 놨어요 지금? 우상이라는 거와 사람의 걸 대칭시켜 놓고서 이렇게 선지서들이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자, 우상과 간음은 왜 같은 의미인가? 자, 이제 좀 더 왔죠, 그죠? 그러면 우상과 간음이 왜 같이 성경이 사용하냔 말이에요. 우상과 간음을.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같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간음이 실족과 관계가 있는가? 자, 이건 이제 예수의 해석 속에서 실족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간음이라는 게 과연 실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실족이 뭐죠, 여러분? 이게 끊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 붙었다가. 그죠?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은 뭐죠? 간음도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관계 같은 거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는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간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에게 충격을 준 거, 여러분 자기에게 충격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지식이 들어와서 어떤 가치를 바꾸는 건 간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이 간음을 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이 사고의 방식이 좀 더 이렇게 좀 따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답을 얻기 위해서. 이게 관계를 따져보니까 가장 명시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쫙 나오니까 어때요? 지금 이런 질문 방법을 써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좀 질문을 이렇게 좀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본문을 접근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듣기만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려요. 무조건 듣지만 마세요. 이제는 분해를 하셔야 돼. 알았죠? 성소수자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겁니다. 아니 이제 좀
다큐멘터리 같은 걸 좀 보세요. 보시고 그러면요. 거기서 되게 얻을 게 많아요, 지금요, 우리가. 말로만 동성연애,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성경이 이미 여자만 있다고 했으니까 동성연애잖아요. 성경 자체가 동성연애를 이미, 동성연애도 하늘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접근하는 방식이 이 복음하고 연결시키면 어떤 관점이 두 가지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해서 선택이나 예정에 대해서 그 우리 복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성소수자들이 얘기하는 그 성소수자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관점이 두 가지가 생기거든요. 선택과 예정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태어날 때부터 걔가 원래 여자의 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육체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다. 이러면 자기가 보기에 정신은 여자인데 보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거를 서너 살 때는 모르다가 4-5살 되면 막 뛰어내려고 그런다고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런 애들도 있어요. 막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6살, 7살, 10살이 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여자인 걸 아는 거죠. 자기만 아는 거죠. 그런 게 있고, 후천적으로 어릴 때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한다든지, 남자가 여자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남자의 다른, 그러니까 싫은 모습을 충격을 받으면 남자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러면 후천적으로 나는 남자가 싫어. 이렇게 되어서 그 성향이 어릴 때 받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입력이 그렇게 돼서 후천적으로 크면서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변하는 경우.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당연히 과학적으로도 그건 모르는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네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었느냐, 후천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이거랑 그 성소수자들의 그 결과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제 후천적으로 있었던 건지 그렇게 규정을 보면 같은 시각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오면은, 자, 왜 옳은 능 빼어내버리라 그러면서 온몸과 관계되어 있고 지옥 그리고 유익 이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오른손 찍어버리라 해놓고 온몸 지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게 간음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혼 증서를 받는 거에 어떤 건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혼 증서라는 게 어떤 거죠?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러면은 눈을 만약에 빼어버려요. 자, 눈이 범죄하면은. 자,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손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혼 증서 증거하고 손을 잘라내는 거와 관계는 어떤 거예요? 성경이 처음에 말씀을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종이가 있잖아요. 성경을 주면 이 표피적 말씀이 이혼 증서예요. 이게 이혼 증서. 이렇게 주면 이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껍데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나하나씩 버려지잖아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얘기가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치환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치환되는 과정이 잘라내는 거잖아요. 하나하나씩 잘라내면 이게 이제 혼인 증서로 바뀌는 거죠. 같은 성경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가 손을 잘라버리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라는 얘기도 될 수도 있고.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이혼 증서는 누구를 위한 건? 내가 왜 이걸 여기다 넣어놨냐면은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이혼 증서에 대해서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혼 증서가 성경에 있는 이유는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남성 우월 시대에서 왜 성경이 남성 우월 시대처럼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 자체가. 예를 들면 어떤 게요? 이름이 여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든가 그런 관점이 표표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름이 없는 거 알잖아요, 이제는. 그죠? 여자가 왜 이름이 없는지. 그죠? 뭐예요? 이름이 없는 게? 시가 없어서. 그렇죠. 시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름이 없다 그러면은 남자? 예.
이제 남자로 중심된 사회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뭐라고 생각해요? 여자를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요? 되게 좀 인격화 시켜주고 있죠, 그죠? 근데 그것도 또 진리로 다시 보면 또 맞는 얘기가 이 성경이 이 여자인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이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를 여기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있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가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19장 7절에 가보면은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행음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뭐다? 간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금방 이야기한 성경이 주어지는 거, 성경을 어떻게 보고 깨닫느냐는 데까지 깨달은 청지기까지 가야 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차서를 가지고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기록되는 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절 가로되 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호와는 왜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가? 제가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하는 이야기만 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간음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실제로 간음하지 않음으로 배우는 여호와의 지식은 무엇이 있는가요? 여러분 간음하지 않는 걸 가지고 배운 게 여러분 공화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의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죠? 공화복음서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걸 가지고 사실적으로 배운 게 뭐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예? 선민이라는 거죠. 이걸 지켰기 때문에. 자문서인가? 한 배우자를 준 것도 거룩한 씨를 얻기 위함이라. 그건 말라기서. 예. 자, 실제로 간음하지 않음으로 배우는 여호와의 지식은 무엇인가? 실제로 간음하면 배우는 여호와의 지식이 있는가?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간음하지 않음으로 배우는 게 있는가? 간음함으로 배우는 게 있는가? 자, 있습니까? 간음함으로 배우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두 경우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간음하지 않음으로 배우는 게 있고 간음함으로 배우는 게 있거든요. 자, 이 지식이 구원의 이야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둘이 간음하는 거와 간음하지 않는 게 구원의 이야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자, 그러면 왜 간음과 우상숭배가 같은 이야기가 되는가? 간음이 우상숭배가 와 연결되면 모든 사람이 간음하는 자가 된다. 그쵸? 결국 성경이 여기까지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이 혼돈과 공허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간음하지 말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자신도 이것 때문에 간음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간음하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말 속에는요. 성경에 비밀이 담겨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옳도다 하고 깨달은 그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요. 자,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누구인가 그러면 이제 자, 남편 누굽니까? 여호와가 남편입니까?
여자만 간음을 당하는가요?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려면 아내가 간음해야만 한다. 이게 성경 방법인가요? 자, 구약 성경에서 이혼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유대인들 지금 이혼하는 방법 많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탈무드 같은 데서나 그 유대를 가리키고 있는 요즘 그 쉐마 학교 같은 데서 뭐라 그래? 이혼하려고 하면 남자들이 베레벨 방법을 다 쓰잖아요. 유치한 방법들을요. 예? 밥을 해놓지 않아도 이혼이고, 뭘 안 해도 이혼이고, 뭘 안 해도 이혼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려서 나온 것들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조항들이. 자, 간음하지 않는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남편이 아내를 간음하는 여자가 되게 한다. 또한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한다고 한다. 여기 제가 원고에는 간음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바꾸세요.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한다고 한다. 이혼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자를 위한 것이다. 여자는 땅에서 누구인가? 성경에서 여자는 이 땅의 남자 여자가 모두 여자다. 성경에서 남자는 그리스도만 남자다. 성경에서 남자는 그리스도만 남자다. 동의하시죠?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5장에서. 이 뭐 다 볼 거 없고요. 32절만 봅시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요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죠. 그죠? 29절도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같이 하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결국은 남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도 신랑이 그리스도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사서에서 호사가 왜 간음한 아내를 돈 주고 사서 와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또 나가죠. 그죠? 또 나가는가 또 돈 주고 또 사와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전체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상은 간음한 여자가 성경을 읽어서 바뀌는 이야기, 그래서 신부가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정말 간음하고 이혼 증서고 받아야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깨달아져야 아, 간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신명기 감천에서 보면 우상숭배는 간음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내용과 바알불 사건으로 전멸되는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언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불 사건이 왜 그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간음과 관계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게 육체적 간음이지만 우상숭배였잖아요. 둘 다 섞어놨잖아요. 그 사건에서.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을 진짜 잘 깨달으셔야 돼. 1세대가 그걸로 완전히 전멸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아시게 되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아셔도. 바알 신전에는 여창과 남창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창도 있어요. 여창도 있고, 어떤 신전이든 간에 항상 뭐가 있다? 여창과 남창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신전이든 간에.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내용이잖아요. 이 땅이. 이런 이유는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는데 그들은
신전 창기들의 유혹으로 간음하는 사건이 강야 1세대의 끝내용이다. 그러나 2세대는 다산한 옥에 대한 사건을 눈으로 본 큰 사건이다. 이처럼 여호와는 계속 요단강을 건너가는 언약 이행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우상 숭배로 6계명에서 10계명의 계명을 범하여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형태는 협피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왜 성경이 이렇게 이제 기록됐는지 알겠죠? 성경 읽기에 뭐가 도움이 되겠죠? 이제 눈치를 많이 채셨을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역사적 사실이 설명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역사적 사실에서 누구인가? 예언서의 선지자는 한결같이 우상이고 자기 탐심이라 한다. 맞죠?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죠? 이런 이스라엘을 여호와는 사랑하신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가늠한 여자를 돈을 주고 사서 아내를 얻어 자녀를 낳아 여호와 사랑을 설명하신다. 바알부르 사건이 무엇인지 해석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1세대는 옛 언약으로 죽고 2세대는 새 언약으로 태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라 했다. 맞죠? 신명기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방식으로 읽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역사에서 사건으로 보여주시고 기록되면서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서 확인했다. 성경에서 살인, 간음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유치한 것이 아니라 도덕, 윤리와 율법을 초월하는 여호와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돼. 간음이. 자, 그래서 옛 언약에서 머물러 있으면 세상의 가치에 나오지 못하고 매일 공허한 생활만 반복하는 인생의 종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새 언약도 준비되어 있다.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율법이 주어지고 거기서 두 돌비가 나온 것이다. 두 돌비는 이미 언약궤 안에 가두어 버렸다는 사실을 성경 독자들은 치매에 걸려 있다. 우리 여러분 치매 걸리지 말아야 돼. 알았죠? 이미 율법이 끝났어요. 언약궤 안에서. 그리고 속죄서를 덮어놓고 그 위에다 피를 붓고 있잖아요. 이미 상징적으로 끝내버렸다고요. 그걸 예수가 와가지고 스타로스를 세움으로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새 언약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새 언약으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신명기는 새 언약에서 두 돌비를 해석하는 관점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실제 간음한 여자가 어떻게 해요? 잡혀오죠. 그죠? 원래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잖아요. 증인들을 세워놓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자가 의도하는 게 지금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하겠다는 거죠. 진짜를. 그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여기에 나온다니까요. 본문에서. 그럼 어떤 게 그런 본문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예수가 앉아서 글을 쓰고 일어나는 장면이 뭐예요? 돌을 던지는 장면이라면 그게 스타라워스가 세워지는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은 뭐와 같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라고 대치시켜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쓰신 거고 이것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10계명은 결국 누구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죽으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들 보내서 아들 죽일게, 그 약속을 하는 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0계명과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어르신이 쓴 책이에요. 그건 지금 책이 출판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냐면 언로 목사님들 책방에 가면은 있어요. 혹이나 고신이나 총신대 나온 사람들은 그 책이 있어요.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서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그 당시에 인공위성 이야기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거기에 신지식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책 안에. 근데 그걸 10계명과 십자가로 풀어놨다니까 그게 4권으로 되어 있어요. 세종문화사에서 출판된 건데 다 없어졌어요. 저작권이 그 후손들이 찍겠다고 세종문화사가 전화를 했는데 더 이상 안 찍는다고 해갖고 못 찍어내요, 책을. 혹시 도서관 가서 보시고 싶으면 한번 가서 거들떠 한번 보세요. 고서 있는 데는 있어요. 신학교 가면은 그 책이.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힌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본 게 있다니까요. 10계명과 십자가라는 걸 대비시켰다는 게 벌써 여러분들이 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그 공부를 꽤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상당한 책이에요. 그 책은요, 진짜. 나는 이런 책들이 계속 소개되길 바래. 우리나라도 좋은 책 많아요. 좋은 걸 남기신 분들이요. 해독이 안 되는 거, 그 후세들이.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인공위성까지 이야기해요. 그 책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인공위성이래요. 얼마나 멋있는 아이디어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 책들 보시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야기가 결국은 율법을 어떻게 정리해 주는지 알겠죠? 가늠한 사건을 일부러 대비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죄함 받는 게 어떤 거고 결국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위해서 좀 결론을 맺을 때는 요한복음으로 오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꼭 그래서 요한복음과 관계짓는 창세기 1장하고 관계를 짓고 그 다음 끝나는 거 어떻게 알아? 요한복음 1장으로 가져와서 요한복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게 쉽게 끝날 수가 있어요. 성경 자체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